주옵소서. 내 주는 다시 좀 나의 길을 내 삶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더 큰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최우선순위는 주님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설날을 걸치고 코로나로 인해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지나갈 때
다음 곡으로 찬양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여호와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높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죄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설 연휴로 보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친인척과 대면하면서 마음껏 담소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정수쌤과 우리 귀한 찬양팀 멤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삶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가람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각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이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요. 나중에 부장님께서도 광고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오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이나 저에게 미리 연락 주셔서 저희가 인원수 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제일 어려운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에스겔, 스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일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부분 말고 다니엘에도 되게 어려운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권이 정말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묵시라는 장르로 쓰여진 성경책들이기 때문이에요. 묵시가 원래 진짜 어렵습니다.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묵시로 기록된 에스겔과 또 다니엘, 스가랴서 말씀을 또 인용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 때문에 겹겹이 쌓인 묵시를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4장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자책하지 말고, 목사님도 30살까지는 거의 이해를 못하고 봤던 본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요한계시록 5장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은 정말 특별해요. 목사님한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을 3개 뽑으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5장은 꼭 들어갑니다. 성경에 수많은 장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장들이 있죠. 시편만 해도 150편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한테는 3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나누기에 앞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 멋진 본문을 드디어 우리 중등부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되었구나. 굉장히 설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5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야 하고, 스가랴를 읽어야 하고, 창세기를 읽어야 하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하고, 열왕기를 읽어야 하고, 이 내용들을 모르면은 계시록 5장은 우리한테 울림 있게 다가오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이렇게 할까도 잠깐 생각했으나 우리 쫓기면서 가지 않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5장만으로도 한 4-5번 설교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배경 중심으로 좀 천천히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놀라지 말고, 목사님 요한계시록 때 배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는 배경에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경을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목사님은 어떤 배경을 좀 위주로 설명드렸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죠. 근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진짜 아파봤어요? 되게 아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플 때 우리의 소망이 뭐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초콜릿 먹으면 나을 거야. 라든지 그래 이게 언제까지 아프겠어? 곧 괜찮아지겠지. 이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아픈데 우리가 영원한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은 사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끔찍할 겁니다.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영원을 만난다?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에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약을 먹으면 끔찍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가 됐다가 강아지가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이게 계속 슬로모션처럼 도는데
바퀴벌레일 때 영원한 약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영원을 얻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봉인하셨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하늘과 연결되는 그 바벨탑 사건을 봤고 또 야곱의 꿈까지 우리가 연결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의 진짜 조상이 누굴까? 뭐 아담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더 내려와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곱,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네, 이 야곱에게는 아빠가 있었죠. 네, 야곱의 아빠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삭 들어보셨어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는 사실 하나님 쪽 라인은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가인의 후손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사실은 형이 또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이스마엘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라고도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꾸란을 보면은 거기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사실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야곱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자, 근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 역시 우리 전국 성경고사대 수상자답습니다. 2년 연속 수상자답습니다. 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뭐 복잡해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요셉은 너무나 축복을 받아서 장자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서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포함해서 이제 레위는 빼고 12지파라고 보통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마도 꿈을 꾸는 사람 요셉 들어보셨어요? 그 이집트 왕자 나오고 그 요셉 있잖아요. 이 요셉이 정말 큰 축복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장의 무기를 숨겨 놓으셨었어요. 딱 봐도 축복받을 것 같지 않아 보이고 허물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들어보셨어요? 유다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잘난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성을 보시고 잠깐 허용해 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라는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첫 사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었어요. 별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을 때 12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뭐 야곱의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왕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너무 중요해요. 이 유다를 통해 누가 나중에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유명한 줄 아세요? 혹시 전국 성경고사 대회 2연패를 네,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유다의 자손 그리고 다윗 이 표현은 다스리는 자, 왕을 의미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가기 전에 이
유다를 포함한 12형제들이 이집트 왕자를 보면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막 은잔을 숨겼다가 막 기근 때문에 막 가고 막 찾아고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몰랐던 그 파라오라고 말하는 그 바로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죠. 근데 그렇게 거의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죠? 이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그 지난주시 표현으로는 그 바닷속의 생물 리워야단이 이집트의 별명이, 이 바닷속 생물 같은 이집트를 뚫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구원하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출애굽?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라고 해서 출애굽인데, 애굽은 이집트의 한자식 표현이죠.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본격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잠깐 준비했다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유다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점을 찍습니다. 황금기였어요. 감히 이집트와 뭐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제국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부터, 배경이 좀 길어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집중합시다. 우리 마음을 깨워야 돼요. 이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제자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섬기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고 더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자 마치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기원전, 다윗이 이제 기원전 한 1000년쯤이거든요. 다윗이 기원전 1000년쯤, 아브라함 아까 말했던 야곱 기원전 한 1900년쯤 그 정도고, 아까는 한 1500년쯤 기원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기원전 한 580년, 586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만 믿고 있었어요.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겨도 다윗 왕만큼은 사랑했으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왕들의 눈이 뽑히, 왕들이 폐위당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그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짓밟히게 되고 괴롭힘 당하게 되고, 다시 지난주시 표현으로 하면은 수정 바다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수정 바다에서 너무 귀여운 물고기야 하고 이렇게 먹이를 주려고 봤더니 이제 상어였던 거예요. 막 상어한테 막 팔이 뜯기고 막 상어 막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진 거예요. 너무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받게 되는 그 형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소망에 넘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다윗의 자손을 내가 보내리라. 아까 그 유다 지파 왕, 진짜 왕을 보내리라.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 있는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거 좀 어려워요. 근데 좀 기억하면은 이거는 한 요한계시록 12장 13장까지 계속 나오는 이미지니까 기억하면은 목사님 인정해 줄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왕과 같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름 외우기 어렵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는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돌아온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중에는 스가랴,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는 이제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메시아가 누가 될 수 있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이제 임직시키실 때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도 메시아였고,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말고, 구원자 메시아 말고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였던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늘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이 모든 게 없어졌었거든요. 선지자만 사실 살아남았었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에스겔 선지자 막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워주셨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스가랴를 세워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일단 메시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 어려웠죠. 알아요. 자, 우리 한번, 아무도 자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깨워봅시다. 이 정도면 저는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 10분 사이에 성경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소화했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도 잘 따라왔고요. 그래도 계속 집중해 봅시다. 이 배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5장이 보여요.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니까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천사 예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그 바다를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임봉된, 임봉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가 암호, 그 카톡 PC방 가서 하려면 암호 넣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편지 옛날에 붙일 때 편지지에 이렇게 뭐 그냥 열어두고 보내지 않죠. 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양초 같은 걸 녹여가지고 막 밀랍으로 인장을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걸 임봉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뜯어볼 수 없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 왕의 서신이다, 왕의 도장으로 만약에 임봉되면 왕이 받는 사람, 수신인이라고 지목한 사람 말고는 그걸 뜯어보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임봉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이 임봉을 떼어서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을까?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렇게 책이 이렇게 딱 펼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돌돌 말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자 요한계시록 5장 펴시다 하면은 그냥 두개서 딱 펴잖아요. 그때는 그 두루마리를 같이 돌려서 막 엄청 났겠죠. 자 요한계시록 5장 보다가 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갈까요?
물론 두루마리가 각각 끊어져 있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누구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어버렸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슬퍼서 통곡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합당한 자가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크게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을 수 있는 친구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봤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가가 이거 사랑해서 부르는 노래 같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슬퍼서 그 장례식 같은 데서 부르는 곡, 장송곡 이런 노래를 애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죠? 네. 그 사랑의 노래는 아가서고요. 여기서는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슬프게.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심판이에요. 심판. 끔찍한 일들이에요. 봉인되어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 죄를 저지른 인간이 만약에 이 봉인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애가, 애곡, 재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인하셨어요. 이거를 뜯어서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영원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들이 묶어두셨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이 본 거예요. 목사님이 아까 에스겔과 다니엘과 스가랴를 봐야만 이 본문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있어요. 이 책에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까지 은 환상을 통해 봤어요.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데 심판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열리면 끔찍한 일들이 막 펼쳐져 나와요. 온갖 재앙. 나중에 이제 7봉인 심판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막 완전 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하늘에서 막 말 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구덩이가 쏟아지고 말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 이게 봉인이 뜯어질 때마다. 그런데 이 심판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 임할 거지만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적혀 있어요. 편래요, 안 편래요? 세상에 쉽게 오는 건 없죠. 예방 주사를 맞으려면 바늘을 꽂아야 돼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 없는 구원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구원 없는 심판은 없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돼요. 심판도 있어야 되고 구원도 있어야 되는데 이 봉인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난 그냥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천국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구나. 난 죄인이니까.
운 거예요.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요. 정말 가장 꿈꾸던 이상을 발견했는데 나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우린 죄인이거든. 그걸 봐버린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보고 사도 요한은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울고 있던 요한을 위로합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에요. 그 24명의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5절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겼다. 과거예요. 과거. 그 헬라어로 보면은 나이키 아시죠? 그 승리의 여신. 그거랑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겼대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꽁꽁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다라고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가 뭐예요? 이게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한번 창세기 49장 축복이 많이 있지만 9절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의 일부분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가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승리자의 모습으로서의 사자인 거죠. 그리고 여기 9절에는 안 나오지만 유다에 대한 축복에 보면은 유다의 홀 왕이 다스리는 그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야, 너 물 떠와 하면은 물이 떠오는 그 요술 지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다스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기는 자가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 그 이기는 자가 누굴까? 그리고 모를까 봐 한 명을 더 말해 주시죠. 다윗의 뿌리. 여러분, 뿌리가 뭡니까? 그 메타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조상입니까? 후손입니까? 나의 뿌리를 찾아서. 그러면은 내 후손들을 찾아야 합니까? 조상들을 찾아야 합니까? 전국 대회는 이런 건 안 나오니?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문제인데. 자, 여러분, 나의 뿌리를 찾아서 조상을 찾아야 됩니까? 후손을 찾아야 됩니까? 응? 네? 잠깐 두 소리가 같이 들려서 목소리 놀랐네. 다시. 나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나 내 뿌리가 도대체 뭐지? 나 한국 사람 맞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나의 뿌리를 찾아서 조상을 찾는 겁니까? 후손을 찾는 겁니까? 조상이죠. 조상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성경에는 대부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뿌리를 찾으면 다윗의 족보를 찾아서 맨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뿌리는 가장 끝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상하가 반전이 되어 있지만 나무로한테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가장 끝이거든요. 가장 끝이 누구예요? 가장 끝은 아담인 것 같지. 근데 이제 창세기 5장 목사님이 한 10번째로 좋아하는 장인데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족보 위에 한 분이 더 계셔. 하나님. 창세기 5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목사님의 상위 20위 안에 드는 장이에요. 이사야 11장. 오늘 내 비밀을 너무 많이 말해주는데. 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빠예요. 이새, 다윗의 아빠 이새예요. 이새. 자, 이새의 뿌리는 알겠어. 뿌리는 아까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조상의 조상이니까 뿌리는, 이새의 뿌리는 하나님인데 이새의 줄기는 뭘까? 그러면 이새를 나무의 몸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줄기가 있어요. 이 메타포를 연결해 보면 줄기는 조상 쪽일까 후손 쪽일까? 네? 후손 쪽. 명확합니까? 그죠? 이새의 뿌리는 조상이고 이새의 줄기는 후손이에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 소름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내 조상인데 내 후손이야. 소름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는데 할아버지? 소름이니까 이게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선지자들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다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부터 이게 9장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똑같은 메시지가 11장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부터 11장까지. 홀수를 특히 관심 있게 보면 7, 9, 11 이렇게 보면은 그게 딱 나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하나님인데 다윗의 후손. 예수님 말고 찾아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700년 생각해 보세요. 700년 전. 고려 시대입니까? 이렇게 오래전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마치 이거는 이 말과 같아요. 고려 말에 나중에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목사님이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이것은 창세기 49장을 따르면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언 때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되면 좋겠어라는 축복의 말씀이거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패턴이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인 왕을 말하는 거고, 다윗의 뿌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 인간은 뗄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뗄 수 없어.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욕. 장담합니다. 하나님 욕 못하십니다. 이런 나쁜 놈의 이런 말 하나님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근거 없는 미움 못하셔요. 악 못하셔요. 죄 못하셔요. 이게 전능하다라는 거는 못한다라는 범위가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는 건 못하셔요. 근데 이게 게 아니에요. 전능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이 봉인은 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정의예요. 근데 내가 전능자니까 그냥 봐줄게.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할 수 있도록 다스리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번 눈 감아줄게. 이건 하나님이 절대 못하셔요. 하나님은 이걸 떼실 수가 없어요. 인간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엄청나게 잘못해놓고 내가 나를 용서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의 높은 존재인 인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인간인 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새의 자손, 유다의 사자인데
다윗의 뿌리이기까지 하면 가능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이 두 속성이 합쳐져야만 진정한 죄사함이 일어나게 돼요. 죄의 대가로 죽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왜 두루마리를 펴면은 구원만 오는 게 아니라 심판도 오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폈을 때 그 두루마리 안에서 펼쳐져서 날아오는 모든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심판을 가볍게 난 하나님 심판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고통과 그 힘든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인간, 참 인간. 그런데 거기서 그냥 넘어져서 지고 죽음과 죄악에 져서 짓밟히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버리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역사상 이렇게, 합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놀라운 합체는, 이거 다시 말하지만 문학적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합일과 합체 무슨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인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5절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6절부터가 진짜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원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가랴를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건데, 목사님이 생각보다 5절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자, 그러면 6절 말씀부터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보도록 하고요. 기억합시다. 여러분, 평안은 그냥 답을 말해버렸어. 평안은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로는 살람 들어보셨죠? 뭐 살람 알레이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왜 웃지? 네,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알레켐 해요. 두 형제 나라라 되게 말이 비슷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잖아요. 근데 그 어원이 뭐냐면 샬렘, 지불하다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불하다. 평화는 지불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평화가 없다.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평화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진 누군가가. 근데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다의 사자가 이 봉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열린 낙원이, 에덴 동산이 열리게 된 것, 우리가 바다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자가 된 것, 그 지난주에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 탑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사닥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밟고. 예수님을 밟아야 우리가 올라갔던 거예요. 왕이신데 밟히신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밖에 그 힌트가 안 나오지만 다음 주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줄 결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너무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바닷물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그 뿔의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돼요.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중동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주평강원에서 우리가 결단 제목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주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가 다시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다의 자손 이세의 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중동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2월 태어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는 최지율, 김민정, 진병헌, 이강산, 신민아, 박우석, 김시원, 천혜찬, 최은혜, 유소명, 오성현, 오유진 학생입니다. 네, 이 시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깐만요.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우리 애들 다 나와서 많은 인원이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 뒤에 지금 급해요. 네, 천천히. 네, 우리 2월 생일 맞은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복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2월에 이 땅에 보내주신 소중한 친구들 우리가 서로 보며 축복하지 못했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아름답게 계속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는 각반 담임선생님께서 편의점 상품권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부터는 예배 인원이 약간 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4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 예배 참석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미리 담임 선생님과 미리 연락하셔서 저희가 예배 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설 연휴가 끝나면 겨울 수련회 하기로 했었어요. 신약 파노라마를 준비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사정상 한 달 연기를 하였습니다. 새학기 맞이 신약 파노라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날짜는 3월 21일, 28일 두 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2일과 26일 일주일간 진행이 되고요. 매일 새벽 5시 2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립니다. 5일 완주한 친구들을 이름으로 교회에서 성경헌금 1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현장 출석과 그리고 온라인 출석 모두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에 새벽 5시에 드리는 예배 시간 참석자는 동일하게 완주한 학생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월에 성경고사가 있었죠. 오늘 어른 예배 3부 대회 이후에 3부 예배 때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하는 친구들 신미나, 이호엘, 이마은, 한상혁 친구들은 이따가 3부 예배 때 참석하여 시상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각반 선생님께서는 출석 체크와 큐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친구들은 뒤에 제가 메모지를 올려놨으니까 현장 예배 출석란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